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또 인도하심 속에 복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아들이라 그런 말을 들었던 정말 바울이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게 목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도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그레데 섬입니다. 요즘 말로는 크레타 섬이라고 말하고요. 하는 그 섬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갔던 섬이 무슨 섬이죠? 기억 안 나세요? 그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 그레타라고 하는 그레데 섬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그 가이사랴에서 떠나가지고 그 로마로 가기 전에 갔던 섬이 그레데 섬이고요. 거기서 그레데 섬에서 바울이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섬입니다. 그 섬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을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파송을 보내서 목양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선교를 하든지 작은 교회가 만들어지면 성도들이 이렇게 무리로 모이게 되면 먼저 그 교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를 지칭하는 이름이 오늘 여기 나오는 장로, 감독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교역자, 평신도 이런 구분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 어른, 지도자 그런 개념으로 영적인 지도를 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장로나 혹은
그 감독이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 직분인 집사도 있었지만 우선 지도자가 있어야 그 일들이 모두 되기 때문에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질서할 때 체계가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 이 지도자가 마땅한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에도 섬이지만 큰 섬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 성이 있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디도에게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꼭 목사님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때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임원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준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 5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좀 여러분들 관심 두고 봐야 될 것은 이 자격에 관한 얘기들을 할 때 영적인 부분 또 복음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윤리적인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 인격적인 모습 그런 것을 위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일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 잘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인 그런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일처인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부 일처의 기준을 강력한 기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비방을 듣는 자녀가 없어야 한다.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리고 이런 자녀들을 둔 자라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요즘 같아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영적인 그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그 기준을 먼저 둘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없고 이런 윤리적인 아주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 아주 중요한 자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합하지 않은 성품과 인격과 생활에 관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합하지 않은 성품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아예 완전한 사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두드러진 책망을 받지 않는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 누구든지 그 사람이면 지도자로서 됐어. 아예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만하면 됐어 하고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이 되면 특징이 있죠. 나타나는 특징. 그 중에 하나가 고집입니다. 절대로 안 꺾죠. 남의 의견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또 더더욱이 어떤 욕심이나 잘못된 게 끌려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아마 저한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좀 그 감정이 격해지면 팍 이런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늘 핸디캡처럼 적용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바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옳은데도 그 분내고 화낸 것 때문에 결국은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을 따지려고 하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술에 지나치게 빠져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는 자. 이것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 감독들 중에는 교인들 가운데 과실이 있는 사람을 체벌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언어의 그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폭력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지 않는 자, 그 이제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갖춰야 될 자격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덕목들을 얘기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자제할 줄 알고 선을 행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자격 기준의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면 바로 가르칠 수 있고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책 잡히지 않고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지도자이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 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부끄러움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엄하게 윤리적인 기준을, 그 영적인 기준,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그게 그런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착잡히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임원을 뽑는다고 하면 몇 사람이나 임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해보지요.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한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세워나가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이고 또 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꾸준히 지도자다운 그런 자질을 하루하루 갖춰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 또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가장 빛났을 때보다 빛나지 않을 때 더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도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그 유명한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기억하시죠? 그분은 대통령이 했을 때는 사실 욕먹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대통령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렇게 대단하고 빛날 때가 아닌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인정받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유명한 영화배우들 가운데도 영화배우를 날릴 때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도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빛날 때보다 그리고 그분이 조용히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이고 지도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지도자의 모습, 임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임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임원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그리고 라이브에 참여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난 이런 인격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런 기준을 높이 두고 살아가서 정말 가장 빛날 때가 아닌 그렇지 않을 때 모든 걸 은퇴하고 나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모든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런 자격 기준을 가지고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데 저희 자신들이 부끄럽고
영적인 어떤 지도자보다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고 좀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서 빨리 지나가고 이제 주의 뜻을 깨달으며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